예, 하나님 말씀 신약성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예수 초림, 승천, 재림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드렸습니다. 대단히 깊고 오묘한 거야 두말할 나위 없지만은 광범위한 말씀입니다. 초림에서 재림에 이르기까지 역사다, 이 말은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께서 초림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재림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 재림의 역사를 오늘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농축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죠, 구원자이시죠,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는 구원이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고 계시며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계시며 또 구원하실, 앞으로 또 구원해야 될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구분되는 구원의 3시제, 때가 있다는, 구원의 때가 있다는, 구원 받은 때가 있고 구원 받는 때가 있고 구원 받을 때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 해서 다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예? 구원 받는 현재적 구원이 있고 또 받아야 할 구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구원의 3시제를 볼 때 느슨하고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역사를 잘 깨달아서 그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것은, 이루어지고 응하는 것은 내가 믿어야 가능한 것이다. 믿어야 가능한 건데, 믿으려면은 믿겠습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은혜가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는 것입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구원을 이루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초림, 승천, 재림의 역사. 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초림하신 예수. 초림이죠. 처음으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어떻게? 아기 예수로 오신, 베들레헴 마구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이르러서 이제 그때부터 3년 동안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첫째는 주옥 같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 이런 말씀, 감람산 강화, 엄청난 종말이 이룰 그런 하나님의 깊은 말씀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기사와 이적의 표적을 통해서 신이 살아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입증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소경을 눈을 띄우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사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도 그것은 초림하신 예수의
근본 사명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낱 그냥 흩어버릴 것,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그 말씀이고,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일깨우는 놀라운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눈 떴던 사람 한 사람 얘기가 아니고, 그때 병 고침 받은 문둥병자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고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어도 그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나무에 못 박아서 들림을 받고, 허리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운명하셨습니다. 초림하신 예수, 초림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셨어도 십자가에 운명하셨다는 것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초림 예수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주였다는 것입니다. 주는 주인데, 주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예요. 그리고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주인데 영광 받으시는 주가 아니고 고난 받으시는 주, 고난의 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 고난은 인류를 구원하는 이 엄청난 대역사를 이룬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고난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는 것처럼 인류 구원을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야기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준다는 게 이게 고난이에요. 십자가 고난.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섬김을 받기는커녕 섬기려고 하다. 인류를 섬기려고 오셨더라. 그리고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 두 번째 오시는 예수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임하는 것.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 고난의 주의 혜택을, 은혜를 톡톡히 누린 사람들, 그 방법은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은 자, 죄가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만나 주시려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그래서 두 번째 오시려면은 돌아가시는 걸로 끝나면은 두 번째 오심이 성립이 안 돼요. 세상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시려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형장의 이슬로 그 끝나버리면은 오시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다 흙으로 산화됐는데 뭘 오시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해 받으신 후, 십자가 지신 후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살았다, 내가 부활했다, 영 죽은 게 아니다, 다시 살아났다,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며 제자들을 격려하고 또 독려하며 북돋아주며 이끄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부활 주님입니다. 부활 주님.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격려하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 뒤에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16절을 그렇게 보았죠.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19절에 보면은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오사.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리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이렇게 승천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증거했던 너희들을 일깨워 주었던 그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이렇게 증거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 승천 이야기가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이 마지막 말씀이고 마태복음 28장도 18절에서 20절까지가 마태복음의 마무리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만난 말씀과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만난 말씀은 상반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에 요지가 있습니다만은 상반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게 마가복음 16장 1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 게 아니라 여기 통파고 살면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겠다. 올라가 버리신 건 뭐고 여기 머물겠다. 여기 너희와 같이 있겠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이렇게 갈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승천하신 광경을 성경에 명시를 해 두었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한 40일인데 한 연장해서 한 10일 더 있다 가겠다 이것도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면 서로 충돌을 하면 이게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풀어야지 충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충돌이 아니라 서로 돕는 말씀, 서로 더 오히려 이해를 돋구는 말씀. 그렇게 여러분이 깨닫는 차원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의 비밀입니다. 올라가셨다, 또 계속 같이 있겠다. 성령 강림과 연관이 있는 말씀. 그래서 두 번째는 승천 예수와 성령 강림에 관해서 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그 역사를 세세하게 증거한다면은, 낱낱이 증거한다면은, 뭐 1년 12달 증거해도 다 못 증거하는데, 근데 이렇게 간략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보고, 포인트가 뭡니까? 고난의 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아멘.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예수와 성령 강림이 어떤 관련인가,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자,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복된 음성, 소리 아닙니까? 이것이 전파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무용지물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이어도 이것이 전파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셨어. 자, 승천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승천하셨어. 누가 그 권능의 말씀을 증거하냐 이 말이야. 누가 어떻게 그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하셔도 유대인들, 제사장들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급기야는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엄청난 말씀을 이해가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증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골방에 숨었던 자들이 광장으로 뛰어나가는 권능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 권능, 성령이 임해야 가능하다 해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뭐 굉장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16장, 요한복음 16장은 13장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쳤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마치고, 그리고 14장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영원히 머물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이런 희망적인, 소망적인 말씀을 증가하시고 계속 증가하시되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런 말씀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여기 16장에 모든 말씀을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주님 그러면 어떻게 오시렵니까?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번개같이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영광으로 오리라,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16장 7절에서 한 가지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 예수 떠나간다니까, 예수 간다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제자들이 발을 동동동동 굴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건 원칙입니다. 대원칙입니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니,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안 오신다 이 말이죠.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신다는 말씀. 근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을 연결을 시켜놓으면은 보혜사가 오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떠나가면은 보혜사가 오신다. 너희에게 유익되게 하려고 보혜사가 오신다. 아멘. 그래, 떠나가면은 보혜사. 그래, 예수 가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재림하는 순간까지, 예수 가시고 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조용한 게 아니야. 예수께서 가시고
예수 대신 보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임하는 이야기. 보혜사가 뭐냐? 이 보혜사를 칠판에 한번 설명을. 예수가 가시니까 남은 자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제자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혜사를 보낸다. 하문으로 쓰면은 이렇습니다. 보호할 보자예요. 보호할 보자. 그리고 이게 뭐야? 은혜의 자. 보호할 보자에 은혜의 자. 그리고 스승사자. 본래 이 스승사자를 쓸 때는 의사, 목사, 박사 이 스승사자를 씁니다.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 뭘 보호해 주냐?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인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뭘로 보호한다는 겁니까? 은혜로 보호한다. 은혜로 보호한다. 은혜로 보호해 주는 스승이 나타난다. 선생님이 나타난다. 그런 선생님을 보내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동안에는 구름 타고 오리라, 번개같이 오리라 했는데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입니까? 은혜로 보호가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십자가를 지신 광경을 직접 목도한 자들도 다 도망가서 골방에 숨었습니다. 보호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보호가 안 돼요. 그런데 언제 보호가 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보호가 됐어요. 예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십자가 지는 순간, 그 순간 십자가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야.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오시면은 그 뒤에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와서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가 와서 그는 누굽니까? 보혜사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죄, 의, 심판 이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는 전체가 다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이야기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해결될 사건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를 예수를 떠나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께서 받으셨어요. 그 심판한 날에 심판 권세를 내게 주셨다. 모든 심판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그 말씀 보았다.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 이 말은 잘못된 것을 꾸짖는다 그 말이에요. 칭찬하리라가 아니고 책망의 사명으로, 성령은 책망의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5장 26절 가보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보낼 보혜사. 앞서 16장 7절에서 언급했던 말씀이죠. 보혜사. 곧 이 말은 보혜사를 다른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좀 더 상세하게 이해가기 쉽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는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
따라하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를 증거하느냐? 그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말씀까지 또 보겠습니다.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증거하셨던 그 주옥 같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다 이해가기 쉽게, 잘 깨달아지게 그렇게 증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천국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로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의 성령을 또 설명을 합니다. 네, 설명합니다. 16장 13절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네? 그러하나 이 말은 그 앞에 12절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내가 어떤 다른 할 말이 많지만은 내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은 너희들이 감당이 안 된다. 이해를 못 한다. 내 말해도 못 깨닫는다. 그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아직도 너희에게 예수께서 3년 동안 증거하셨어도 증거해야 될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이 다 이해가 되고 생각이 나야 되는데 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16장 7절에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실상을 쭉 나열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어떻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어떻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어떻고 쭉 설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이 말은 이를 것이라는 건 뭐냐면 실상에 관해서 너희들에게 실상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때가 되어야 감당한다 그 말이야. 어린 애기가 아빠, 엄마 나 어떻게 해서 낳았어 하면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둘이 사랑해서 낳았느니라. 그 설명이 됩니다. 거기까지. 그게 설명 다는 아니야. 아직도 가르쳐 줄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네가 감당 못하리라. 이해가 안 돼. 어린애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실상을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싶지만은, 일러주고 싶지만은 제자들의 수준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네. 그러하나, 그래서 13절에 지금 내가 실상을 말하면 니네들이 감당을 못하지만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장래의 일이라는 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계시록에 이루어질,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는 얻을 구원. 지금 오늘은 얻는 구원입니다. 얻는 구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은 구원은 이미 얻은 구원. 우리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를 올바로 믿어 십자가 은혜를 올바로 믿고 의지했더니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얻은 구원입니다. 지금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또 나가서 죄짓거리야. 또 할 판이야. 또 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얻는 구원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현 세대에 우리가 얻는 구원 속에 있어요. 얻는 구원. 그렇다 해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간이 편하고 뭐 자식 농사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예배 생활 잘하고 목사님 사랑, 성도 사랑 다 받고, 그게 다는 아니에요. 구원은 다는 아니에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도 같이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얻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건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가 돼야. 네? 우리 몸 아프신 분들한테 그냥 정말 그걸 그냥 때가 되기 전에도 좀 가불해서 좀 줄 수 있으면은 좀 미리 좀 꺼내다가 좀 줄 수 있으면 저는 정말 막 퍼드리고 싶어요. 그냥 퍼드리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때가 돼야 되는 거야. 때가. 그래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 영광을 나타내.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오직 예수 영광이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받았다 하고 자기 영광 나타낸 사람들은 그건 가짜예요. 자기는 감추고 예수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온 성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이름으로 미국 특사로 가가지고 대통령 이야기는 안 하고 자기 자랑만 늘어지게 하면은 그게 특사입니까? 그게 이름으로 간 사람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은 오직 예수 영광만 나타내고 예수 영광만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것을 증거하니까 예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이만큼 전도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주님께서 이만큼 교회를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만큼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영광이.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는 보호자 우편에서 낮잠 자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의 성령이 함께 계시지만은 내면의 세계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현세에 역사하시는 권능이다. 왜 역사하시냐? 목적이 뭡니까? 목적.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건 단편적인 그런 목적이고 표현이고 이 궁극적인 성령이 오신 목적은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야 초림하셨던 고난의 주가 승천하신 예수께서 영광의 주로 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영광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 영광의 주로 오시게 하기 위해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는 고난의 주가 아니라 영광의 주다. 맞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진실로 이건 진짜로 말한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되면은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이 말이야.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를 쫓는 너희, 오늘 우리가 예수를 쫓는 너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면은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어떻게 새롭게 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것을 때가 뒤에서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가보니까 11장 15절에 설명을 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천지 괴벽한 겁니다. 세상 나라 없어졌어요. 예수 나라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초림하신 예수는 고난의 주로 오셨지만은 재림하신 예수는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어떻게 오시느냐? 맏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독생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초림하신 예수는 독생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하신 예수는 맏아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장 6절에 증거라고. 맏아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세상에 다시 들어온다 이 말은 이전에 오셨던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 오셨던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그래서 고난을 받았었고, 지금 다시 오시는 주님은 새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게 모든 천사가 총 집결하네.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할 것 없어요. 다 나와서 다시 오시는 맏아들 예수를 경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를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맏아들로 오신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데 맏아들이라면 아니지, 그건 안 되죠. 저희 큰형님이 저보다 23살 더 먹었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나죠. 예. 저희 큰형님이 이후로도 저희 어머님이 자녀를 5이나 낳았어요. 6남매죠, 6남매. 그런데 저희 큰형님이 맏아들이 아니라 그냥 독자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독자. 몇 년 동안이냐? 10년 동안 독자였어요. 10년 동안.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을, 큰형님 말고 둘째를 10년 후에 나서 둘째 형은 저보다 13살 더 먹었어요. 큰형님은 23살 더 먹었어요. 그래서 큰형님이 독자였을 때가 있었다니까. 예수님이 독생자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끝날에 이르니까 수많은 아들들이 생성됐어. 독생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제 맏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난 아들이 맏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뭘로 역사합니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증거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 예수 형상, 독생자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형제들을, 예수의 형제들을, 당신의 아들들을, 예수를 닮은 자들을 그렇게 낳았다 이 말이에요. 낳았다. 하나님이 낳았지만은 하나님이 낳았지만 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주는 이제 맏아들로 오신다. 예수 혼자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게 아니고 아들들이 많잖아요. 아들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가 참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큰아들이 뭐 재산 유업을 받아도 한 60%는 큰아들이 가고 나머지 가지고 한 아들 7명 있으면 7명 나눠갖고 뭐 주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은 딸이든 아들이든 뭐 그렇게 못하죠. 그게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예수님 혼자만 천국 다 가져가 버리시고 우리는 아들은 아들인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그것도 서운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여기 보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이 있어요. 구원 얻을 후사들. 얻은 아니고 얻으리에요.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의 3시제. 얻은 구원, 얻는 구원, 얻을 구원. 얻을 구원은 맨 마지막에 종말의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래요. 근데 구원 얻을 후사들. 후사라는 것은 누구 후사냐?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원래 이 히브리서 1장 전장, 이 1장 전장은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후사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요지의 말씀이. 그런데 마무리하면서 14절에 마무리하면서 예수 혼자 후사가 아니라 구원 얻을 후사들이 많이 있음을 복수로 표현했어.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 얻을 후사들을 다 경배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말씀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16절. 로마서 8장.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라는 말은 뒤 후자 이을 사자. 하나님의 뒤를 유업을 받는 유업을 얘기하는 유업. 하나님의 후사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주역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고난 정도 거기에 버금가지 가게는 안 받아도 못 받을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찬양 그 순례자 찬양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예배전 찬양에서 있었던가? 고난은 예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고난이 없으면은 그 영광이 빛 같지를 않아. 고난을 받아야 못 먹고 없이 살아봐야지. 돈 벌어서 잘 살고 내 집 마련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아는 거예요. 맛을 아는 거야. 부모 밑에서 온실에서 그냥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뭐 용돈 타다 쓰고 그냥 외제차 스포츠카 몇 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타고 다니면서 웽웽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만 살다가 한 사람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뭐 기업을 물려준들 어떻게 그 뭐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함께한 후사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런 후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준 것이 뭐냐? 무엇이 나를 그렇게 했느냐? 여기 15절 그 앞에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두 가지라는 거야.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종의 영은 무서워하는 영입니다. 종의 말 그대로 종대로 종의 영을 받으면 종되고 사탄의 영 받으면 사탄 되는 거, 귀신의 영 받으면 귀신 되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어요. 후사가 아니에요. 종들이 후사가 아니죠. 아들들이 후사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 되게 해주는 영을 받았다. 양자 되게 해주는 영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예수를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증거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닮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 닮아. 믿습니까? 그 예수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진리의 성령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종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아들의 신앙, 아들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정말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의 대열에 섰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의 대열에 섰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긍하시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신앙길,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아들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후사 되게 해주시는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얻을 구원의 주인공들,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